자, 우리 오늘은 성화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 교리 강좌 시리즈는 보니까 2권에 그 18장이네요.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 13장 성화 이 부분 같이 하는 건데, 자, 우리 뭐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읽으면서 우리 갈게요. 성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우리 고백은 어떻게 믿고 고백하냐, 이거를 우리가 해설할 건데, 자, 21페이지 제 13장 성화 1번. 자, 읽으면서 그냥 강의해 갈게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한 문장이 너무 길죠. 자,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도 같이 상고했듯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고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로마서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에는 바울은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했는데, 미리 아신, 그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선택하신 그 하나님, 이 선택,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이게 잘 정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게 굉장히 차근차근 잘 설명해 놨는데,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처음이라는 말이 뭘까요? 처음. 창세전, 태초부터.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처음,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처음부터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게 분명했어요. 자, 뭘 하시려고 했죠? 처음부터 너희를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뭐 하려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자, 여기 보면 이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야. 언제부터? 에베소서의 말을 빌어본다면 창세 전부터. 이걸 염두에 두시고 미리 우리를 아셨고 미리 정하신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걸 보면 거룩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거룩하게 하시고가 성화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구별되게 하실 거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고, 죄가 없게 하실 거고, 또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첫 번째 뭐냐면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을 너희를 부르다.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요?
좀 더 구현하자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뭐지?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완전이라고요. 성도의 완전.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상태, 영화로운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그의 아들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거룩함,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처음부터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부르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부르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뭐라요? 이를 위하여 너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뭔가 지금 일하심으로 여기 와 있는 거죠. 우연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 인치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근데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안에서 예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착한 일을 이미 우리 안에서 뭐 하고 계시다?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시면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외적으로 듣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 그런데 이 외적 부르심이 우리 안에 적용돼. 그러니까 복음이 데살로니가 1장에 보니까 이건 이미 다 했던 거니까 그냥 쭉 넘어갈게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외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안에 막 믿어지고 그 안에 막 감격이 되고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게 믿어져서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그 복음이 내 안에 내적으로 효과를 봤어요. 내 쪽에 이 복음이 내 안에 유효하게 됐죠. 그래서 내적이다 라고 해서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효과를 받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고 또 그 복음이 유효해졌다 라고 해서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효과를 보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유효해진 것을 우리는 의롭다 하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로마서 3장은 굉장히 단순화시킨 건데 이 의롭다 하시면은 첫 번째 어떤 게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오늘 그거랑 비슷한 건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복음이 감격이 되고 효과를 봤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유효한 부르심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신치를 설명하는 거기도 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이 살아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남.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허물과 죄로 되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영적으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고 또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놨죠. 그래서 죄 때문이라는 걸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불의 즉 죄가
그 진리를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또한 사탄이, 즉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신, 사탄이죠.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 진리죠.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끊어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끊어짐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게 복음이 들리질 않아. 근데 우리 안에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성령,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영을 살게 하셔야, 성령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보일 거 아니에요? 율법이 보이죠. 그 율법은 뭐가 깨달아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겠죠.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이 중생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당연하겠죠? 내가 영이 딱 깨달아지고 나를 바라봤더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는 거야. 내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는 영적인 지각이 없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 그냥 천국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내가 영적으로 딱 살아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아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덜덜 떨면서 베드로에게 막 말을 했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렇게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통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았거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의 대속제물 대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게 되죠? 칭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지금 다 교리했던 거 지금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 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 나를 의롭다, 경건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그래서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롭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양자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줘요. 이게 의롭다 하심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효과적 부르시면, 하나님의 복음은 말장난 아니라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능력이에요. 중생케 하는 능력, 회개하게 하는 능력, 믿음을 주시는 능력, 칭의케 하시는 능력, 양자에 대한 능력.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래서 우리 안에 효과를 보니까 뭐예요? 큰 확신으로 임했다. 그리고 그거를 볼 때 우리가 예정된 사람이구나를 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 정리해 봅시다. 이 말씀 보면서 데살로니가후서 봤으니까 1장을 가보세요. 자, 1장 4절. 이것도 우리 주일 예배 때 다 했던 거니까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근이를 택한 거를 난 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5절. 이는 왜 그러냐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걸 보면서 유효한 부르심을 받았네.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효과를 보고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회개가 나오게 하고 또 양자된 의롭다함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 맞네 라고 우리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가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어요?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근데 이 택함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복음에 감격하고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있어요. 성령님을 말하면 큰 확신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본받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이들은 누구를 본받아 살고 있어요? 그 예수와 그 사도 바울을 본받으며 살고 있더라.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 순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해가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가 여기 나오는데 이신칭의와 즉 이 유효한 부르심과 성화는 분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구분은 할 수 있는데 분리는 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화와 칭의는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다른 거예요. 칭의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의인 된 거예요. 그죠? 의인이 된 거야. 신분이 변화된 거야.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상태는 뭔데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셨죠? 복종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셨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영화로운 상태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가 많고 경건하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까지냐면 단순히 우리가 의인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칭의된 사람은 반드시 뭐로 연결돼야 돼요? 성화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자,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성화를 칭의된 사람이 왜 성화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거룩해져. 이 점진적인 거거든요. 거룩해져야 가는 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이 신분의 문제와 이 수준의 문제는 거지 왕자 얘기 알죠? 거지 왕자. 자, 예를 들어서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어요. 신분이 뭐야? 왕자야.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다고? 그러면 신분은 왕자야. 그런데 이 얘의 수준은 뭐야? 거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분은 왕자가 돼갖고 막 도포 입고 막 저 왕관 쓰고 막 그러고 있는데 딱 넓은 식탁에 갖고 이제 밥을 줬는데 주자마자 막 본능적으로 스테이크와 샐러드와 밥과 이런 거를 막 바가지를 갖고 와라. 그래서 딱 상 놓고 막 비벼서 편안하게 막 먹고 싶은 막 욕구가 막 흘러 넘치는 거죠. 왜?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또한 왕자면 왕의 걸음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일자 걸음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편하다 막 팔자 걸음을 걸고 싶은 나도 모르게 딱 뒷모습만 보면 저건 왕의 그 위험 있는 걸음이 아닌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런 거지 왕자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죄가 많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왕자가 거지처럼 걷는다고 하고 왕자를 잘라버려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왕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게 할까요? 당연히 거지의 습성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얘보다는 좀 낫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 뭐예요? 계속 가르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그러면서 마침내는 그 거짓 습관을, 그죠? 그 거짓의 습관을 내어버리고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야 말 거 아니에요. 그 왕의 교육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많고 옛사람의 습관이 나를 잡아 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그런데 내 습관은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죄를 더 사랑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막 보고 말씀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지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싶은 내 욕구가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자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는 것처럼 의인된 신분을 박탈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의인다운 진짜 의인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어디까지? 정말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겠다. 이거를 먼저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또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할 수밖에 없다요. 첫 번째, 왜 그런가? 첫 번째, 우리는 중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태어난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라요. 그대로 있어요. 자라요. 먹고 자면 성장해 있다고. 그러니까 매일 같이 보는 사람은 얘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우리 오랜만에 아는 아이 보면 뭐래? 오, 너 많이 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에 보기에는 이게 보이질 않아, 자라는 게. 그런데 분명히 자라고 있고 뒤를 돌아봤을 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분명히 자랐고 1년 전보다 오늘 1년 전의 사진을 보면 어때? A는 분명히 뭔가 자라있죠. 이게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중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중생을 의롭다움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의 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분돼야 되는 게 맞아요. 칭의는 신분의 변화고 성화는 수준의 변화니까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와 성화는 구별할 수는 있으나 구분할 수는 없다. 분리될 어쨌든 칭의와 성화는 대신 어때요?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칭의와 성화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성화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로마서 5장을 가봅시다. 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죠? 유효한 부르심이죠? 즉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그 거듭남의 은혜로 우리는 그 복음에 감격하여 회개하고 복음에 감격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게 돼요? 화평. 이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정죄받는 자가 아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이제 결국 정죄함이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니까, 양자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화평을 이뤄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이루어져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이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음에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기뻐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있어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신칭이죠.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죠. 3절. 근데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사실은 단순히 나에게 의롭다움을 주셨구나, 나는 심판받지 않는구나, 와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란, 우리가 실제적인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그 힘이 이신칭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의롭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면 다 되는 거야. 복음이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죠? 자, 그리고는 6장 가보시죠. 6장.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진다는 말이 뭔가?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자, 이 뉘앙스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 의인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았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더 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정말 죄에 거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요. 왜 그런가? 우리가 그러면 왜 죄에 거할 수 없냐면, 자,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까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8절 10절까지 한번 더 읽어야겠네요. 11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었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구원이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세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단지 지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내가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게 없어진 거죠. 실제로 구원이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거야. 내가 이 말대로 하면 내가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야망 내 뭐라고 했던 그 나라고 하는 게 어디서 죽었다고요? 그 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다 죄의 삭선 사망이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내가 죽은 거라니까. 이게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죄만 못 박힌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같이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거는 어제와 똑같은 나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이제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나를 주장해도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여 난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야. 그래서 보세요. 다시 보시면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했고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죄라는 게 뭔데? 내 맘대로 내가 왕인 줄 알고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줄 사는 거, 내 욕심대로 사는 거, 탐심은 우상숭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 죄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라? 여겨라.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한영이가 예수님을 믿니?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여 살았던 것처럼 너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한영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걸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와 같이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십자가를 진짜 안다면 너는 이제 누구를 향해서 살아라? 너희 인생을 누구를 향해서 드려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드려라. 이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진짜 칭의를 받았다면 거룩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성화되라 이런 거죠. 이게 칭의와 성화의 관계예요. 분리될 수 없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좀 더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만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우리가 미쳤어도 누굴 위해 미친 거고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 멀쩡하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도 누굴 위한 거예요? 너희는 누굴까요? 그래서 교회를 말합니다. 그죠?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은 거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는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해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15절 이제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아까 로마서 6장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의 삶이, 그 대속의 경험을 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진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자, 그래서 그게 뭐야? 16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서. 이게 뭐야? 거듭난 자다. 이게 이런 사랑이 강권하고 이제는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강권되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하고, 그런 몸부림이 있고 그런 사랑에 강권된 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면 거룩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이라는 말은 단순히 깨달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는 완전히 뒤엎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알아봄으로 이제는 내 인생의 철학이 달라졌어요. 내가 단순히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되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목적이 다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죠? 중생한 자의 특징. 우리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중생한 자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고 중생했다면 우리는 그 거룩을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거룩이라는 기준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갈급할 수밖에 없냐면, 거듭난 그 영혼은, 진짜 구원받은 의롭다를 받은 영혼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일 먼저 뭐하죠? 막 누가 시키지 않으면 막 울어요. 뭐 때문에 그냥 배고파서.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마 품에다 안기면 지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젖을 물어요. 그럼 막 빨아요. 이게 살아있는 아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면 우리 영혼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가보세요.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생하여 거듭난 백성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중생했죠. 그러므로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너희가 진짜 거듭났다면, 너희가 진짜 그렇게 구원받은 게 맞다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갓난 아기들이 막 젖을 막 사모하고 빠는 것처럼 갓난 아이들과 같이 뭐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즉 거듭나서 막 태어난 아이가 이 구원의 완성은 뭐죠? 영화하잖아요. 그죠? 성화되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라죠. 구원의 완성으로 자라도록 태어난 아이는, 우리는 아이가 젖을 먹어야 성인이 되는 그 목적지로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막 거듭나서는 무엇을 통해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젖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섭취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완성을 자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거듭난 영혼은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한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님으로 정말 구원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렸을 때 불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살리신 분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 찾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가족이 있는지,
이런 거 알고 싶지 않겠냐고요. 전 굉장히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궁금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막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신 말씀을 미친듯이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리하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인자를 안다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리 하라. 이게 마땅한 거다. 이게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모든 구조 자체가 뭐냐면 정말 영혼이 거듭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건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체의 인격적인 문제예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들을 성화시키냐, 또 우리가 이 성화가 어디까지 성화될 수 있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할 테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신칭의와 성화가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성화의 열매를 통하여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자, 이걸 듣고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웨스민스터 고백을 보세요. 1번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했으니까. 그 사랑이 강권됐으니까. 이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부활의 공로로 우리가 중생했죠. 죽었다가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은혜로,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능력과 누가?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그 말씀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어떻게 되어진다? 거룩해진다. 성화로 연결된다 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